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손을 좀 더 높여 부르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이름. 존귀한 이름.
한 목소리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한쪽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귀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이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아무리 좋은 말과 조언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집대로 그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귀가 어두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저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흔히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교우님들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 이상 먹이신 사건입니다. 남성의 수만 5천 명이었으니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인원이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전과 같은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 7 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주님의 매우 풍족한 은혜, 풍족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동을 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떡이 1개밖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떡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는지, 중간에 다 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그 시간 그들에게는 떡이 1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떡 하나로는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 전부가 절대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한 것이죠. 떡이 1개밖에 없어서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누룩에 대해서,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헤롯과 누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크게 대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에도 그들의 성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려 하시고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예수님을 강하게 트집하고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비난하고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아시고 일부러 표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11조와 금식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집중을 해서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그런 종교 생활 모습에만 집중을 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맹인이 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또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배반하는 인물을 가리켜 여우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헤롯 또한 예수님과 대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대립했다면 헤롯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헤롯 가문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거머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적으로 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변하게 만듭니다. 누룩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룩은 부패와 악의 전염력을 상징했습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처리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고 한 가족이 무너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헤롯은 정치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를 붙들고 있던 큰 중심 세력이었죠. 바리새인과 헤롯이 품고 있는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조심하라 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죄악이 퍼지는 것을 막아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변질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단만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단순히 더 큰 사이즈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고 원하고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는 교회, 예배와 말씀보다 행사에 더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편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또 주위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주님의 경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떡이 없는 것에, 떡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며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희 모두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만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양식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떡 5개 또는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떡,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걱정하고 염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지 며칠,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에게 떡이 없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영과 육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전부 다 잊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모시고도 걱정과 염려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족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쉬지 않고 돌보고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저희 모두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 하셨던 일을 오늘과 내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시편 저자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다 함께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축복을 세어보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때때로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기는커녕 찬양을 부르기는커녕 그분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불만만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저주가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현재 삶이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러시다면 절대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낙심되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늘 가까이 하시고 쉬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세어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면 우리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어둡고 둔한 삶을 살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기억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쉬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영적으로 어두워 있진 않았는지요, 잠자고 있진 않았는지요,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축복 우리가 세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소리 높여 외치는, 부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